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선 건강히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적용되어서 삶에 적용되어 30배, 1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1, 11장 32절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그럼요.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무엘상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몇 장이요? 1장. 1장, 1장.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에브라함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는 자식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에게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산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드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니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대적 분니아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명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예,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라고 했죠. 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분인나가 아주 괴롭히죠. 근데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죠. 여기서 정말 한나가 울면서 부르짖었죠. 거기 이제 보면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음. 한나가 너무 심히 괴로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나가 서운하는 일이 있습니다. 맹세하는 거죠.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음. 예. 그런데 이 여기에서 지금 이 서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특별히 볼리비아에서는 서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가볍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기가 아프면은 치료해달라고 서운을 해요. 음. 그리고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또 서운을 해요. 가볍게 서운해요. 음. 이렇게 서운한 사람, 맹세한 사람 손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손들어요. 음. 그리고 애들 데리고 막 이제 막 난 얘기들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기도해 달라 그래요. 음. 바치겠다고. 말하는 게 바치는 것과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냥 하나님께 어, 보여드리는 거 어느 건 전혀 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드려서 보여드려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바치겠다 그래요. 음. 그 죽기 전에 사람들도 뭐 자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아주 위험하죠. 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 큰 소리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한 것지만은 속으로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취했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한나 엄마, 사무엘 엄마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고 자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러라. 엘리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21절, 28. 28절이요. 아, 19절에서 28절까지. 28절까지. 그 사람 알리아나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대로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것을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을 때 소 세 마리 새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근데 여기서 한나를 이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뒤에 자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습니다. 줬겠죠. 사무엘 뒤에 네. 2장 21절 한번 볼래요?
2장 21절 사무엘상 1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세 아들과 세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기도로서 난 자식과 기도하지 않고 난 자식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사월은 정말로 기도해서 난 아들이거든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죠. 근데 아주 나쁜 짓을 하나님께 하고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데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음. 그 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례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었 그 계속 읽어요? 예, 몇 절? 36. 하나님의 30,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백성을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을 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는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을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광 이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과
관련 있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이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종된 여인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했는가 보세요. 이들이요. 읽으세요. 엘리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2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자기 아들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30절에 읽으실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시문대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 그 징계가 얼마나 큰지요. 31절과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누우니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회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예. 위하여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음, 노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노인. 음, 젊어서 전부 죽겠다 그랬습니다. 음, 엄청난 이건 책망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도 전쟁에 대해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에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휘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예.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죠.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읽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다네스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여기 하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뇌물죄하고 판결을 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 그래서 자녀들을 사사로 삼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목사로 해서 자기 교회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뭡니까? 유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음, 어,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이 사람 선지자의 자녀들을 원하지 않고 이제는 왕을 원한다고 여기에 나옵니다. 음, 왕. 음, 이게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음. 그래서 왕을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니, 네, 4절에서 9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제도를 가르치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사람의 왕을 구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한도다. 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뭐라고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음, 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음, 지금까지 다시러 왔는데 그들이 왕을 원하지 하나님이 안 기뻐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왕. 자,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 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택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보세요.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게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날매서 세워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너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가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15장 3절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약전 아기를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주면. 음, 그런데 남겼어요. 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나은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음.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우리가 엘리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과 엘리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시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이에요. 신문대로 걷는다. 음,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라. 일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더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나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새가 이 아비나답을 불러 여호와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 아니하셨으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 예.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줬습니다. 음, 그런데 보는 눈은 보는 눈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음, 엘리압을 보내니까 이 사람 진짜로 용모와 신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왕이 되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랬죠. 인간은 뭐라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 딸들, 아들들을 음, 목사님한테 또 선교사님한테 중매해달라고 부탁할 때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음, 말 좀 하지 마세요. 어, 저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저도 소경입니다. 어, 왜냐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외모만 볼 수 있지 마음은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음, 아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음, 예.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저는 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을 했는데 저는 얼마나 더 착각을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중매하는 거, 또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음, 예. 그 외모를 보고 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도 외모를 보고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에,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 꼬맹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는 하얀 애고 하나는 까만 애가 들어왔어요. 왔어요, 교회. 음, 우리 어리부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근데 저는 마음이 좀 하얀 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둘 다 열심으로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 얼굴이 거무잡잡한애 까만 애가 아니고 거무잡잡한 그 애를 지금까지 제가 없을 때는 그 애를 사용해서 교회를 정말 인도하게 하십니다. 음, 아멘.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외모를 봤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산에 그 여기 볼리비아 오면 라파스라고 평안한 뜻인데 라파스 바스가 평안데 그 고산지대가 있는데 해발 6,800m가 있어요. 음, 6,800m가 안 올라가고 그 밑에서 한 6,000m 정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제자들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도가냐면 옛날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같은 한 영혼만 내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켰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바울 사도와 같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꼬맹이들, 어린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완전히 사랑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목사로서 큰 교회를 갖고 많은 성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소원할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외모였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 같은 한 사람만 주십시오. 세상은 복음을 증명.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외모 쪽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외모를 보고. 어. 또 어떤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음, 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서 제자를 삼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든지 우리는 내가 지금 외모에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음,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목사님 우리 우리 딸 남편 감정 구해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어, 우리 아들 하나님 보시 합당한 딸 좀 구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어, 나 이걸 보고 정말로 내가 놀란 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착각을 음, 했는데 나 얼마나 하겠느냐. 나는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어, 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 음, 음, 그렇구나. 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러나 외모를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니다. 음,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사울 왕이 왕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많이 슬펐어요. 죽을 때까지 울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 다윗에 가서 기름불 취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음, 더 이상 울지 말고. 우리는 잘못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됩니다. 음, 그것마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음, 음,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목 하나 볼까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를 통해서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여러분들 자와 전서. 예, 전소. 계속하세요. 네. 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음. 또 그를 갑자기 정말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영적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잠자는 경우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하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약할 때와 병들 때와 잠잘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음, 그러면은 31절이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조건입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음, 이 말은 우리가 살폈으면 하면은 영어로는, 우리는 살폈으면 그렇게 됐지만은 영어로는 어떻게 나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그 절이 31절, 31절. judge ourselves 잠시만요. if we would judge ourselves.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올바로 판단할지 아니야. 음. If we would judge ourselves. 그러니까 뭐,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음, 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서. 음, 에베소서 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하라,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음,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어, 내 아내하고 나하고 어,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에서 예를 들면 욕이 나온다, 아니면 저주가 나오려고 한다. 그럴 때 입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하면 아니면 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라 그럽니다. 테스트하라. 주께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하라, 판단하라. 이 말씀을 또 보면요, 잠언해 볼까요? 잠언 15장 28절.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다시 말하면 의인의 마음은 뭡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음. 내가 음,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기쁘게 할 것이 있죠. 음.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1절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음.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같은 경우는 나의 걸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나의 걸 구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들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말하기 전,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죽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이웃이, 내 아내가 기뻐할까? 내 남편이 기뻐할까? 이것을 뭡니까? 우리는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지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볼리비아 선교사로 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음, 개포동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든지 아내하고 뭐 싸운다기보다는 아내를 맨날 지업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했냐면은 뭐 머리카락을 잡고 그 개패듯이 들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와, 목사님인데요? 예, 걸고 와,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어. 상상이 안 가네. 그 누가 교회가 부흥된 결국에는 제가 나오고 난 뒤로 2년 뒤에 문을 닫았어요. 그 음, 교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아, 히브리 헬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음, 음. 음, 또 교회에서 어, 그냥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자기 딸들이 떠들고 돌아다닌다 하면은 쥐잡듯이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딸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냥 웃어요. 괜찮다고 놔두라고. 근데 자기 딸들이 돌아다녔다 그러면 난리 난 거야. 너 집에 가서 졸 줄 알아. 그렇게 하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가 없어요. 음,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것이 내 이웃을 기쁘게 할 건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무엇 안에서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은 자. 예,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서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가,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테스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열받으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스탑.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테스트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거, 이거 약간 사이드 트랙인데, 여기 5절 끝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걸로 내가 이러면은, 이 버림받은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님을 모르는 사람?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온 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네,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오케이, 네. 예, 그게 그 말씀을 또 보면요. 에,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아예 안 믿는 사람잖아요. 아니요. 믿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믿는 사람잖아요, 이거. 오, 예.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페인어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음흠. 어. 그랬을 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 안타깝게 많이 이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그 나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젊은 학생이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 처음으로 봤는데. 예, 그 자기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음,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택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여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런데 거는, 자기가 네, 마음에 든다고 바로 취하고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 내어버려 두사. 이 하고 근데 싶은 대로 이게, 해봐. 그리고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근데 이,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예. 울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런 이제 얘는 블랙 앤 화이트라서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빠른데 이제 우리가 교회 같은 게 뭐 같은 일을 하면서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날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도 안 맞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레이한 데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저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아하. 오늘 집을 맞아. 나서기 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안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네. 어. 그래서 하나님 원래 저번에 말할까요? 맞아 하나님 말할까요? 그건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지 마. 음, 지금 가서 해. 이렇게 해줘요. 아침에 음, 기도하고 하면은요. 음, 하나님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건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음, 저는 시장 갈 때도 먼저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기중에 은총 받게 되려고. 그래서 음, 오늘도 옷을 사면 싸게 사게 되려고. 좋은 음, 옷을 음, 아주 값진 옷으로 싸게 해달라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싸게 해줘요. 음. 얼마 정도 산 줄 아세요, 이게요? 응? 거의 예비한 공짜로. 돈으로 5배서, 5배서,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거의 공짜로. 5배서, 10배서, 1,000원, 2,000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공짜로. 어. 근데 옷이요, 한국 옷이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많아요. 좋은, 예. 헌옷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야. 어.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가끔 나가서 중고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옷을 사는 편이에요. 음, 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고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 음,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두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것이나 말하지 않는 것이나 다 하게 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잘 때가 있고 영적으로 또 병들 때가 있고 약해질 음, 때가 있어요. 저도 음, 그렇거든요. 음, 막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막 그래요. 뭐 어쩔 줄 몰라요. 음, 오늘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또 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음, 그건 제자들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음. 그들을 시켜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시켜달라.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예, 잘 듣고 배우고 그냥 따라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알아서 그런지 어떤 때는 질문이 아니라 아,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도 해요. 음, 제자 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제가 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음, 어. 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전도사, 여자 전도사인데 어, 저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들 예, 자기가 월급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자기의 음. 집 한 채를 주면 고소 안 할 테니까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집 한 채 달래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생했으니까 그 안에 이야기하기를 집 한 채 달라. 음, 아마 그가 나를 고소하고 더 다른 사람을 고소할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볼리비아 법에는 그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어, 우리 목회자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그 사례비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음,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대적에서 사탄의 역사죠. 그걸 음,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어.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면은 이게 말씀은 쉬운데 일단 막 당하면은 그냥 막, 아, 말이 안 그 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근데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음, 두 사람이 나가서 고소해가지고. 음, 음, 어. 근데 하나님께서 돈 다 물어줬어요. 음, 이번에 볼리비아가 어떻게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볼리비아가 카메니스트라 그랬죠? 가만 카메니스트, 뭐지, 약간, 소셜리스트, 소셜리스트? 민주당? 소셜리스트, 민주적인? 약간 그런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예스,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 소셜리스트예요. 그래, 소셜리스트, 예,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예, 사회주의 법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that's their, 어. that's their culture. 음, 아이고, 음, 그것까지 지나가는데 거의 뭐 10년이거든요. 10년이. 와, 음, 그동안 문제도 많고 불려가기도 하고 특별히 동생이 그 산타크루스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고창바에서 일어났어요. 어, 오늘 와가지고 화내고 갔어요. 어, 예,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 않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자기 식구들 어, 데려와가지고. 어, 주님, 그런데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음, 음, 뭐 그냥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음, 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뭡니까?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음, 말이에요. 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음, 그게 가장 음, 쉬운 방법이에요. 음,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어, 음,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음,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좀 늦어졌어요. 음,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음, 아멘, 우리도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음, 네.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지금 말씀 배운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음, 항상 특별히 생각하기 전에 생각 속에서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음, 먼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을 이걸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개인 같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함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어, 그 말입니다. 음, 예.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음, 네,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잘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약할 때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음,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적으로 연습 음, 이게 또 경건의 연습하는 거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정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했을 건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우리가 시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생명 건강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아, 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들을 다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아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